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십니까? 길을 잘 찾는 분들 계시죠? 막 내비게이션처럼.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길을 잘 못 찾는, 못 보는 분, 뭐라 그러죠? 길치. 혹시 길치, 나는 길치다. 또 자신감 있게 또 이렇게 드셔갖고 제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꽤 길을 잘 찾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저보다 길을 더 잘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길을 너무 잘 찾다 보니까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좀 서울을 나가든가 전철 타고 복잡한 데를 지나다니든가 하면은 제가 아내를 점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내 성이 고씨잖아요. 그래서 고내비 그렇게 가끔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와이프를 나비라고 부르네 그러면서 닭살서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길 잘 찾는다고 제가 고내비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늘 다짐하죠. 내가 평생 마누라 손 놓지 않겠다. 늘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야 길 안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여러분 아시죠? 그 동화의 한 대목인데요. 앨리스가 길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셔라고 하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을 좀 알려주지 않을래? 물었더니 그 고양이가 그래?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앨리스가 대답하기를 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어디든 좋아.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겠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면 아무 길로 가도 상관없겠네. 여러분, 참 많은 인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하며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물으면 난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분명한 바람도 없이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면서도 난 괜찮습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하며 살기도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도 아닌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불안함이 밀려오는 인생의 여정의 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도 우리가 헤매겠지만 사실 길이 너무 많아 보일 때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고 또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일이면 또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내일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답니다. 하루는 어두운 새벽에 인도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앞장 세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 기도하려고 나섰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지 않고 구름까지 잔뜩 덮여 있어서 안 그래도 어두운 새벽이 온통 캄캄해서 앞뒤 분간을 못할 정도의 들판이었답니다. 게다가 앞서가던 인도 사람마저 검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 앞서가는 인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뒤따라 갔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를 따라가던 선교사님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들판 한복판에서 난감해졌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슬슬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저 멀리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유, 선교사님, 여기 들판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날 따라오십시오. 제 목소리 듣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잘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런데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두 눈 멀쩡히 가지고 눈 시력 좋아서 앞을 잘 보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이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참 소망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저 율법에 능통하고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저렇게 혈통적으로 계속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저 제사장들도 아니고 저 힘 있는 로마의 압제자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여기저기에 많이 배우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길들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로마의 압제자처럼 세상의 힘과 돈과 즐거움을 내세워서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황하고 고민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처럼 살면 만족스럽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내 인생에 진짜 탄탄대로고 기쁨이겠구나, 저 길이 맞는 길인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묻는 이 물음,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묻는 질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삶의 바른 길, 회복과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그 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나는 문이다 라고 소개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양을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이 밤에는 양들을 우리 안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양우리는 동굴의 한쪽을 막아서 이용하기도 하고 돌담이나 울타리를 둘러쳐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달려있지 않으면 문 대신 목자가 직접 거기에 누워서 양들의 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 바로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것 같습니다. 문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문은 단 하나, 예수님이라는 문뿐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도자라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경건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내 인생의 문으로 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통과하면 내가 살만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돈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마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은 많아 보이지만, 문은 많아 보이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통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 문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꽉 막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양들을 생각합니다. 막혀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막혀있는 동굴과 막혀있는 울타리와 담장들이 물론 안전과 보호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개 빼쭉 내밀고서 저 담장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울타리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신나고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안과 밖을 자꾸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성역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과 속을 자꾸만 구별하여 나누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나랑 비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배타적이 되어갑니다. 물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진리일진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당연히 손잡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배타적이 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우리를 구원 안으로 들여보내셔 주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두려움에 있다가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죄에 노출되어 있다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음에 있는 자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며 나오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단순히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꼴을 얻는다 합니다. 들고 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은 들고 나는 곳이지요. 안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어떠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고 일어서든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들고 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도 하지만 세상 밖으로 그 문을 통하여 나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가두고 있는 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문이 예수님이라는 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문입니다. 신앙은 그저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더 넓은 세계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서 다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셨지만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내셨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두루 보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3년 동안 함께 머무시다가 결국 그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상 가운데 파송 보내셨습니다. 신앙이란 주님 안에서 머무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갇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온종일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힘들어서 지쳐 있던 사람이 퇴근길에 잠잠히 차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느덧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고단함과 지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 쏟아놓는 저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했으니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진짜 행복의 세계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늘 안절부절, 늘 부족함 가운데, 늘 갈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섬김과 나눔으로 인하여 얻는 진짜 행복과 보람이 있는 참 기쁨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길이지 않아? 그래야지 자유롭게 사는 거지.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을 통과할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자유도 얻습니다. 여러분, 혼란과 불안,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안전한 보호가 되시고 우리를 더 넓은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날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길로. 이런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길을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이제 어느 길로 갈까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점점 바빠지지만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에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듣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물리적으로 내가 내 귀로 듣는 청력, 그거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상대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를 구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목자와 양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고 경험적으로 알았으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다른 설명 없이 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좋은 설교와 좋은 강의도 들으면 좋습니다.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듣는 설교가, 오늘 내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친밀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그 아는 것으로 내 만족, 내 자랑, 내 실력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들었다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듣는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따른다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따른다는 것은 내 판단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내가 들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 들으며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늘 따르는 사람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며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은 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따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증명하며 나를 보이며 살아야 함을 느낍니다. 결국 따르는 소리가 곧 인생의 방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살다 보면 세상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를 너무나 잘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어쩌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그렇게 잘 아는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주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쫙 추천되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아내 몰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물건이 뭔지 얘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물건 광고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까요? 이 기계가, 세상이 나를 아는 방법은 알고리즘, 즉 내가 입력했던 데이터로 나의 취향을 알고 내가 선택했던 흔적들로 그것을 데이터로, 수치로 삼아 나를 숫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숫자로 이해합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성과로 이해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쩌면 성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시답니다.
예수님은 나를 숫자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입력 데이터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성과와 나의 성적으로 아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내 이름을 아신답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는 말은 내 존재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게 연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희망도 있는가 하면 절망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아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신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보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고 인생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침묵 속에서도 내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듣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당신의 양이오니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좀 따로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전화를 끊으면서 이분이 저를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 아닌데 무슨 일이실까 궁금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날에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제 앞에 있는 테이블에 뭘 꺼내놓는 겁니다. 사진들이 인쇄된 종이를 이렇게 쭉 펼쳐놓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뭔지 알겠더군요.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했는데 교회 학교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블레싱 페스티벌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했었던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막 활동했었던 예쁜 그 사진들을 쭉 인쇄해 오신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네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을 딱 열었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이 불쑥 커서 청년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굉장히 어려웠던 것 아시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나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그 가정에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것으로 장학금 줬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그때 아이들이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인데 저는 밖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아이들 챙길 수 없고 애들이 학원도 가고 싶어 하는데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목사님 교회에서 장학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닥다리이지만 여러분 태블릿 PC 아시죠? 탭. 구닥다리지만 그 탭 하나씩 두 아이에게 사주면서 얘들아, 이걸로 우리 인터넷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답니다. 교회에서 준 장학금 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관학교에도 가고 대학교도 가서 지금 멋진 모습으로 그 입학사진 찍은 사진을 저에게 가져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장학금 주셔서 아이들 공부했고 그 공부한 것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잘 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내놓으시는데 거기에 장학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받은 게 너무 큰데, 받은 사랑, 너무 귀한 사랑 받았는데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누군가 저희 그때처럼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학생, 그 아이들에게 이것 좀 주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집사님의 가정이 여전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 두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이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애들한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 한편에 다른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네가 받은 사랑이니, 네가 받은 섬김이니, 받은 사랑과 섬김은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더 큰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들려오는 음성에 그분이 그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고 그 음성을 따른 열매가 제 앞에 있는 바로 그 장학헌금 봉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이 정성 아시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가정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헌신으로 음성이 들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떤 이들에게는 내 시간을 들여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음성 들려주시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따르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 주로 듣고 사십니까? 내 감정의 소리 듣고 사십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듣고 사십니까? 작은 핸드폰 화면 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깊은 속에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 따르는 사람,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을 따라 풍성한 생명으로. 자,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광야 한복판 같은 인생길에서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무엇이 있을지. 세상에는 거짓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을 때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 결국은 죽음,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쁜 사람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있어야 할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공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도둑질해 갑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려야 하는 그것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과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공허해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그저 마음이 지칠 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결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결과는 풍성한 생명이랍니다. 여기서의 풍성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풍성한 거지, 더 높은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야 풍성한 거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지 풍성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풍성함은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도대체 뭘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이 생명의 조건은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얼마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무너져도 부족해 보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이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때에만이 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세상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얻는 그 기쁨, 그 생명력. 여러분, 꽃병 속에 있는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 시들게 되는 것은 그 꽃은 뿌리가 잘려나가고 땅에서 뽑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풍성함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평안, 바로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아셨는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주일 전날이 되면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거든요. 오늘 이제 성도님들 오셔야 하니까. 어제 관리 집사님과 주차장 뒤쪽과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여러분 주차장 뒤쪽에 가면 그 높은 그 소나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기념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조금 화단이 있는데, 어떤 건 나무는 죽었고 어떤 거는 상태가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잘 가꾸고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러다 옆을 딱 보니까 그 바로 옆인데 제 키만한 주목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싱싱한지, 얘네들은 여기서 막 죽기도 하고 비실거리는데 얘는 바로 옆에서 막 파릇파릇한 잎이 막 나오고, 잎이 빽빽하게 나오고 막 동그랗게 예쁘게 막 애기 엉덩이처럼 막.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사님 얘는 왜 이렇게 싱싱해요? 얘는 왜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막 잎이 꽉 차 있고 어쩜 이래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사실은 이 나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밑에 우리 교회 옥상에 이제 비가 오면 배수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수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1층으로 와서 흘러가는 거기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계속 거길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얘가 늘 싱싱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군요. 풍성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가물고 세상은 거칠고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까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강물, 거기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 그 푸르름이 변함이 없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우리의 인생을 모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다. 그래서 위험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답니다. 어려움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3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일 텐데 그 인생, 모험이라는 인생이 가치 있는 모험이 되려면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무엇이 가치 있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모험을 의미 있게 하는 선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둑에게 빼앗길 길을 따라 살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한 주간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예수님 내 문 삼아 통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